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15장부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묵상 그 자체가 잘못되고 위험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과 묵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는다, 구한다 라고 하면서 그 뜻과 기준을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과 바람에 끼워 맞춰서 찾는다면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1답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죄를 지은 그 본성이 거듭나지 않은 그 상태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밝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본성에 따라 죄를 거듭하며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러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떠한지를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편에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늘상 고민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알아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신지 어떤 걸 받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문 2답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의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법칙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다른 삶의 노하우가 아닙니다. 인문학적인 연구도 아닙니다. 세속적인 학문들도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의 역사와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고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체험이 아닙니다.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사울이 행하는 불순종의 모습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15장 1절부터 9절에는 사울의 범죄의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향하여서 아말렉을 공격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아말렉은요 에서의 자손인데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아말렉의 침투 이런 침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백 년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공격해 응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말렉이 적대했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처럼 보이지만 그 사실, 그 깊이, 그 내면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소유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도 물건도 짐승도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맞습니다. 헤렘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수없이 다루었던 것 같이 이 본문 또한 헤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서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헤렘으로 지정하신 것은요 결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히 다 진멸되게 바쳐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헤렘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시다거나 피를 이상으로 엄격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린 그런 소리를 입 밖으로도 꺼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은혜를 입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사울 왕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요, 중립은 없습니다.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뿐입니다.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양과 소를 남겨둔 것, 그것이 사울의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며 일을 처리하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지켰으나 다른 일부는 버려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순종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에 그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요 그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면,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그 여부를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에 그의 행위는 불순종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사울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10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말렉 전투의 승리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린 그 중에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이러한 죄를 저지른 후에도 그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했으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제법 잘 순종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사울이 행한 옳지 못한 행동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울은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갈멜산에 자기를 위한,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말렉을 이긴 그 승리와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불의한 행동이었죠.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 이방 왕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걸 알았다면 이 기념비를 누구에게 세워야 해요? 하나님께 세워야 하죠. 이스라엘의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그 영광을 누가 취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왕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둘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냐고 자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공격했으니 그것이 곧 순종한 게 아니었냐, 나 순종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식이었어요.
분명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를 선택적으로 따랐으면서도 그는 그걸 순종으로 나 할 거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하여서 11절에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평가하시는데, 지금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 순종했습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사울의 말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지금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시는데, 그 가운데 사울은 나는 순종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이겠습니까?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의 양이나 소나 모든 것 다 진멸해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들이 가진 물건 할 거 없이, 도목물, 짐승 할 거 없이 다 진멸해라라고 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어요. 사무엘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잘못에 대하여서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남긴 것입니다 라는 핑계를 댑니다. 한국교회 영적 거장이자 저명한 신학자인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러한 사울의 행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기의 잘못을 남들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죄악이요. 둘째,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것을 거룩한 제사와 관련시킨 외식의 죄악이다. 이처럼 사울이 둘러댄 이 핑계 자체는 그렇게 작은 죄악이 아니요, 굉장히 큰 문제였고 큰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나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 후에 이 남겨둔 것들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대는 거예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제사의 가치를 또는 예배의 가치를 훼손시키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오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제사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떠난 채로의 제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순종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원형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자기의 기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그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인간은 적어도 그때만큼이라도 진정 회개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의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예배 행위가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그 섬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섬기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사울은요, 왕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겉으로는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후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난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왕보다 나은 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국을 패하기로 작정하셨으며 이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은 사울과 더욱 대조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비추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는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찾았고 이새에게 그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있으니 한 사람씩 보기를 원한다면 마치 개별 면담과 같은 것을 시도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 자기 앞을 지날 때 그의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큰 것을 보고 그를 기름 부음 받을 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용모와 키와 같은 것으로 왕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16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용모와 키를 보면서 왕으로 세움받은 자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용모와 키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죠. 이방 나라들의 기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자세를 보시고 그를 세우셨다고 어떤 이들은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윗이 윤리적으로 성실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모순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자기 권력을 통해서 자기 충신을 죽인 후에 그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런 윤리적인 성실한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태우셨다고요? 이 말씀의 참뜻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자체에 어떠한 행위나 됨됨이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요 전적인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자체에 어떤 행위나 됨됨이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요 전적인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고 인간적인 감각이나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누군가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세가 바로 외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세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세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지만 하나님의 성실히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욕망으로 외식하는 자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말 자체도 아까운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주어진 기록된 말씀에 선포된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려놓으시기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무리 제사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의 경험과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앞서려 한다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회개와 멈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 힘쓰며 그 가운데 도구로 순종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세상은 수많은 기준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 가운데 이 세상에도 많은 기준들이 넘쳐나고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기준들이 넘쳐날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기준들이 생겨날 것이고 내일은 더 많은 기준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의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린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이것만을 묵상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마주한다 한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최고의 목적,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찾고 분별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버리고 있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기준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모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됨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였던, 주님을 온전히 주인 삼지 못하였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린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제사보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